오늘 이 읽은 본문은 구약 역사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주전 841년에 그 예후라고 하는 군인을 선지자가 군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너 주인의 집을 치라. 그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반란을 정당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심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 소명을 쓰는데 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하나는 자기 제자인 이제 엘리사, 그다음에 예후. 그 세 명한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부으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명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시킨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시켜서 아합 집을 멸하게 하셨냐 하면은 아합의 가문이 이제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는 둘의 국가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 제의가 아주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저질렀던 예를 들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의 피를 흘렸던 이런 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후의 혁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예후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네가 반란 일으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후가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왕 현왕 아하시아와 그의 조카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그의 조카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까지 죽여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잔존 세력들을 다 멸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바알 숭배자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지냈거든요. 그 바알 숭배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 역사가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그 제자 중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 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후를 언제 세울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주전 한 50년? 경부터 한 800년까지, 그러니까 한 795년, 한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합 말기 혹은 아하시아 초기에 아마 그 선지자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는 엘리사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는 그 명령을 미리 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때를 기다리다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 사명을 이제 전달하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이 선지자 제자를 청년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소년이란 말도 나오고 청년이란 말이 나와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5절에는 소년이 이르되 이렇게 놓고 4절에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청년. 이게 왜 헷갈리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이면 청년, 소년이면 소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나르라는 단어는 태어난 아기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17세 소년을 나르라고 하기도 하고 30세의 청년을 나르라고 해서 요셉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나르라는 단어는 무조건 결혼하기 전까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연령이 언제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일을 시킨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리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의 이 사명은 이거예요. 이 기름병을 하나 주면서 이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cm에서 15cm 된 정도 되는 도자기고 손잡이가 달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발굴이 많이 돼요. 요만한 10cm.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가가지고 이 예후한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분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실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아합의 집을 가문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시켰는데 엘리사가 당시 아마 그 앞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하사한테 기름 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 근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뭐 길갈이나 이런 자기가 머물던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이 일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좀 빠릿빠릿한 이 좀 배짱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배짱도 있고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지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사람 있는 데서 말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는 무조건 도망가라. 왜 무조건 도망갑니까? 자, 이 일이 진행된 걸 쭉 보세요. 이 선지자의 그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막 걸어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걸었을까요? 걸어가지고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약간 남쪽, 그쪽이 이제 길랏이고 그 북쪽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골란고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산이고 그 남쪽에 길랏이라는 곳에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당시에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그 최전방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최전방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은 직책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장관이라고 하면 돼 있잖아요. 사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후가 상당히 그 좀 지도자급 같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후한테 기름 부으라는 거는 예후가 상당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후는 아합 밑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고 굉장히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 이제 이 삶을 가지고 쭉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는 다들 이렇게 누가 여기 대답을 합니까? 예후가 대답하잖아요. 예후가 그 좌중에서도 리더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누구한테 할 말 있냐?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이 청년이 예후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유튜브 통해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 얼굴 다 알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후라는 이름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후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예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딱 가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제 엘리사가 지시했는데 그냥 예후가 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예후가 그냥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방 안에 방에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 막사에 이제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불 피우고 뭐 이렇게 거기서 둘러 앉아 있다가 이 청년이 오니까 청년의 복장을 보니까 청년이 아마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 미친 자라는 그잖아 그 장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복장이나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아마르 아도나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면은 그 반말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니까 너는 지금부터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 그거예요. 얘기를 듣고는 예후가 뒤에 이제 9장 뒤에 쭉 읽어보면은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반란을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예후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이니까 뭐 그냥 최전방에서 지금 뭐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선지자가 명분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쿠데타를 쭉 진행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탈취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엘리사는 이 청년한테 너는 무조건 기름 부고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밀이 유지돼야 돼요. 지금 예후가 왕이 됐다는 것은 여기 길라 라못 최전방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구도 여기서 이 소식을 가지고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에는 엘리사의 이 제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엔 예후가 이제 기름 붓고 나서 내가 왕이 됐네, 내가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세웠네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너도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엘리사가 직접 가지 왜 이 위험한 일을 제자를 시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직접 가면은 엘리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길라 라못을 갔다 이 소식이 다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는 대신에 자기 제자 중에 가장 민첩하고 똘똘한 용감한 평소에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면 제일 암송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지만 딱 달리기도 잘하고 좀 배포도 있고 그런 네가 적기입니다. 너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야. 딱 가가지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하고 너는 무조건 도망쳐라. 그런 거.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일을 하고 무조건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예후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골방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기를 해라. 그 미친 자가 뭐라 그랬냐. 그 미친 자라는 거는 이 군인들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군인이니까 군인은 뭐를 숭상한 사람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칼을 믿어라. 항상 칼을 차고 그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롱하고 경멸한 거죠. 그 미친 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당신도 알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태도가 벌거려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말라크 예후. 예후가 왕이다. 말라크 예후가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걷어가지고 얘 밑에 깔아주고 그 성들 위에 깔아주고 임시로 거기다가 이제 보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팔을 즉위식을 한 거예요. 즉석 즉위식. 예후는 왕이다. 말라크와 예후, 말라크 두 가지 이 단어를 외치면서 예후를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돈을 우상시해도 안 되지만 권력을 우상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탁 벌써 예후가 왕이라니까 자기가 어떻게 처신이 될지 알잖아요. 예후가 왕이다 알아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료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한 사람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가까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던 현왕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그의 조카 유다왕 아하시아를 이제 아하시아가 문병한데 그 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또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아합의 잔존세력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그 첫 시발점, 그거는 예후한테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옛날에는 이제 뭐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이제 기름을 부었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뭐 반역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주셨고,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는 그 사명이 엘리사한테 갔고, 엘리사는 그 일을 자기의 믿을 만한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 청년은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일, 그렇지만 이 단순한 일, 이거를 이 청년이 잘 실행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주전 841년에 예후 혁명이라고 하는, 예후 반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주전 841년부터 예후 왕조가 5대에 걸쳐서 8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 4대 4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창건해서 5대 동안 89년 동안 통치를 해요. 자기 후손들이 쭉.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 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엘리사의 제자가 가가지고 선지자죠. 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가 한 일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뭐 무슨 기술을 요구하거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전문가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12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현대적 현상의 출발점을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직업이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브랜다이스가 얘기하기 전까지 전문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던 세 분야가 뭐냐면 신학과 법학과 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그 다음에 법학, 그 법률가와 그 다음에 의학, 뭐 의사, 이 세 가지가 전문직이었고 다른 건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사업 분야도 추가되고 공학, 임학, 과학적, 영농 이런 게 전문 분야가 되고, 뒤를 이어서 제조업, 상품 판매, 운송, 재정 분야가 뒤따랐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인, 체육인, 미용인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전문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직종을 다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엔 요리사라 했는데 요리사라고 하지 않고 요새 뭐라 그래요? 셰프 이런 말 쓰고, 옛날엔 미용사라 했는데 요새는 뭐라 합니까? 헤어드레서. 그 장의사라는 말 쓰지 않고 뭐라 합니까? 장례 지도사. 무슨 광고 보니까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 그러더니 요양보호사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뭐 광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전문화가 되어서 전문성을 이제 인정받고, 뭐 그건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사람 직업마다 다 이제 그 직업을 이제 대우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브랜다이스는 전문직과 단순한 직업을 구별해주는
그 동기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타적인 동기입니다.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거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전문직을 규정하는 세 가지 특징. 첫째, 이게 그 타인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일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본질적으로 지적인 성격의 훈련을 요구하느냐. 세 번째, 재정적 보상으로 성공을 측정할 수 없는 직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욕심이 없고, 그저 나는 이건 남을 돕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뭐 큰 수익이 아니고 조그만 수익이라도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얘기한다. 그것이 이제 전문직이다. 이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사의 이 제자가 했던 일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기름병에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 요 얘기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굉장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면 굉장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장벽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복잡하고 아주 굉장한 기술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런데 단순하다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왜 어려우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후가 처음부터 너 가지 말고 딱 있어. 그러면 뭐 얘를 어떻게 하나? 에이,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랫동안 감금될 수도 있는 거고.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 일에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 단순한 일이지만 요새 말로 하면 우직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직하다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국어적으로는 뭐 국어사전 편찬한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죠. 요새는 우리가 우직하다는 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올곧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걸 우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중에 그 1917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뭐냐면은 이 독일이 1917년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독일이 통신망을 다 파괴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 1600명의 이 대본쇼 대대라고 하는 대대가 독일의 함정에 이제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공격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통신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장이 병장인가 둘 부르다가 너 가가지고 대대장한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관이 너 공격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한 겁니다. 1917년. 이제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 죽고 이제 한 사람이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함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격 명령을 이제 취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병사의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전달해야 돼. 공격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거 막 총알 낙나오고 막 그거를 이제 뚫고 이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야, 이 참 훌륭하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몽실 언니하고 강아지 똥이라고 한 글을 쓴 이제 권정생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권정생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몽실 언니라는 거 이제 TV 아마 드라마로도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강아지 똥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 아동문학가로서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 참 훌륭해.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도쿄에서 조선 노무자를 하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1953년이니까 이제 경북 안동에 일직이라는 곳에 한 안동에서 15km 떨어진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는 한 30가구가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1947년이구나.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일직교회라고. 근데 이 권정생 씨가 어려서부터 잘 못 먹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해결액에다가 늑막염에다가 뭐 신장은 하나 드러내고 뭐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그런 아주 키가 한 170인데 몸무게가 37kg가 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일직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문간방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 문간방에 이제 당신 여기서 살면서 종치기를 하라. 옛날에는 이제 새벽 기도 알리는 종을 쳤잖아요. 새벽 4시에 종치고, 여름엔 5시에 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뭐 종치고 하는, 뭐 주일날은 또 뭐 주일 종치고. 그런 종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천생의 자기의 사명을 알고 한 16년 동안 그 종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83년도. 83년도에 실직하게 된 거는 차인벨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 차인벨도 못 울리게 해가지고 지금 요새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종소리가 났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종소리 듣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종치기를 한 겁니다. 새벽에 이제 막 4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새벽 기도가 뭐 4시 반이면 4시에 종치고 또 10분 전에 종치고 해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 시간 됐구나 해서 일어나가지고 오게 하는 그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종치기 사명을 천생의 이 그 천직으로 알고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간방에서 거기서 이제 아동문학 글 쓰고,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그 글을 쓰고, 그 수입으로 살지도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뭐 인쇄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건 다 가지고 뭐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뭐 버스 대절해서 간대요. 1년에 한 10,000명씩. 근데 80%가 불신자들이래요. 불신자들이. 참 그거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생에 종치는 거를 천직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 종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뭐 종치면 돼요, 일어나가지고. 근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종치고, 여름엔 5시에 일어나고, 주일날도 종치고, 근데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 뭐 장로도 아니고 집사. 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화려하고 복잡하고 무슨 지식이 많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일에 자기의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전부 단순한 거예요. 복음 예수님 믿으라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돌봄과 이런 걸 하다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순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딱, 난 주일날은 내가 우선순위가 무조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다른 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우선순위는 내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다, 이런 어떤 단순하고 아주 우직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집에서 제사 드리는데 자기는 제사 안 드리고 뭐 쫓겨나고 뭐 그런데 나중에 다 보니까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단순한 일이에요. 그냥 제사 나는 안 드린다. 그냥 어려운 우직한 거죠. 단순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엘리사의 이 종이 한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냥 기름병 가지고 가가지고 기름 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청년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좀 우직한, 듬직한, 그러니까 정직하고 올곧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